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께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해 오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병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병자를 고치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장로, 그들의 랍비들의 해석을 따른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하는 거죠.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예수님께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먼저 씻지 않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손 씻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그들 나름대로 해석, 그것이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에 대한 적용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따랐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설교를 하자면 한 2시간은 해야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시는 것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욕심껏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지,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원하신 일을 함께 거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의 열정으로 점철된 삶을 예수님께 사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아들도 참여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고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루 24시간이요, 365일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외에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똑같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아버지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일을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많은 부분을 세월 이르면서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의 삶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인지의 단계입니다.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에 나를 초청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과 성경 공부 교재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나를 그분의 일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 곁에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늘 그것을 아셨고 인지하셨고 주목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주목입니다. 주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 기도, 교회, 지체, 환경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목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 곁에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때 내가 깨닫고 주목하고 분별하는 세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포기의 단계입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할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실 때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는 화내고 싶은데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에너지를, 내 몸을 그에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포기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고 포기하는. 네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후에 이 베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상담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셋인데요. 다섯 식구가 당장 7월 31일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매니저의 통고를 받았대요. 교회가 비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래서 교회가 늘 재정이 약하니까 이제 렌트비를 이렇게 좀 늦게도 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최후 통지를 받았대요. 나가라고. 다섯 식구가 이제 홈레스가 돼야 되는, 아이들을 학교는 어떻게 하고, 참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게 돼 있는. 근데 7월 18일이에요.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까지 애를 달았겠어요. 생각하다 못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드리고 일어섰는데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어쩔 수가 없는. 제가 이튿날 목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1단계입니다. 인지의 단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이 가정을 살리면 작은 교회를 하나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인지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주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계획이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아는 목사님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기도한 가운데 저희 교회 그 목사님 사시는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건축 개통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전화드린 전날에 그 건축 일에 일하던 한 분이 그만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왜 하필이면 그 전날 그만뒀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부터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막일이라 힘드시겠지만은 일하고, 오늘은 또 이제 어제 쉬시고 이제 주말 쉬시면서 말씀 준비해서 오늘 예배를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 집사님이 아시는 그 매니저가 있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목사님 가정과 함께 그 매니저를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렌트비도 1,000불 정도 가까이 싸고 학군도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매니저를 만났는데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가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새벽에 제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새벽에. 밸리 메디컬 센터에 이재규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 지금 뇌 수술에 들어가셨다고요.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에머전시로 가셔서 뇌 수술을 받고 계신데, 그러니까 연락처가 없다고 지금 권사님께, 우리 인석 권사님께 연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새벽에 저한테 이제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인석 권사님 댁으로 가서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부주의와 우리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실수는 사람들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셔서 더 귀한 일들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지의 단계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사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항상 일하심을, 참 38년 된 병자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참 여러 많은 것들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 항상 일하고 계심을,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는 단계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그 일하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포기 단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이랑 이건 내려놓고, 네 번째 참여하는 것. 참여해서 기도를 참여하든지, 가서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내가 어떻게 죽을 끓여서 가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러면 네 번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세상 사람들로, 유대인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이사 참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보고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대략 한 1년 전쯤에 저희 부부가 크게 싸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다툼이에요. 차 안에서. 어떤 집사님 댁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즐겁게 시작했는데 말다툼이 됐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냉전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하고.
목사님들 싸우세요? 예,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저희도 싸워요. 33년 된 목사 부부도 싸웁니다. 결혼한 지. 그래서 그렇게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요 뒷자리입니다. 여기에 저 뒷자리에 제가 이제 좌석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좀 답답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저기서 기도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니까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요, 단 한마디 작은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아내는 내가 고칠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만 해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그럴게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 드렸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다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인 저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신데, 다듬고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회방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들지는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내가 화내고 싶어도, 말다툼하고 싶어도, 저건 좀 고쳐주고 싶어도 제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를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냥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근데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5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날 세상의 풍속은 불순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습관화되어 버리네요. 오늘날 이 시대는 순종을 불명화 수치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물론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보통 어른들을, 부모와 스승을 일컫는 말이 꼰대입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시를 넘어서 멸시하는 그런 어른의 세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관심 없는 스승의 말씀을, 스승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사전에서 이제 얼마 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말은 겨우 살아남겠지만은 아마 학생들의 입에서는 꼰대라는 말로 그게 보편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순종의 시대.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에덴 동산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는 지금 끊임없이 더 점점 더
불순종의 역사는 거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배고파서 먹었으면 그래도 변명이나 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많은 그 맛있고 좋은 게 모든 질과를 내 임의로 먹되 2장 16절 17절에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먹은 걸, 그 맛이었기 때문에 더 먹은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탐스러워 보이는, 더 지혜로워 보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교 이야기에 좀 썼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공했던 분야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자유로운 선택할 능력을,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 지으셨어요. 그래야 비로소 순종에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내게 복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기계니까. 지만은 내게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가지신 것입니다. 절대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중력의 법칙과 비슷한 그런 면을 가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실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절대적인데요. 중력의 법칙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절대적일 뿐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거나 죽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깨달았어요. 이게 왜 사과나무에서 떨어질까?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요. 10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실래요? 한 100층에서 절벽에서 한번 떨어져 보실래요? 여러분 깨지거나 죽습니다. 절대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다치고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상하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된 것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순종을 불명예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걸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나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서죠. 그래서 5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이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거부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근데 5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번번이 깨져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상하고 죽어가요. 자기 맏아들까지 잃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출애굽한 백성들 추격해서 홍해에서 자기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바로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고집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한 재앙에 서너 번 당하면 얼른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애굽 보통 평민도 아니고 애굽에 나름대로 자기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절대 군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은 인간의 고집과 이 교만 때문에 그가 불순종함에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너무 불쌍하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 놨던 젊은 관원 얘기가,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들 지키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내게 잡아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둘 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젊은 부자에게는 재물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어느 게 더 클까요? 요구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지 요구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재물을 선택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등지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리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선택입니다. 부자 청년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재물 전세 가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입니다.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지 않으세요. 자유의지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길 원하셨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난 싫습니다. 이게 100세에 나는 아들인데 이것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결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거부할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주시기 위함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부자 청년에게 이제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님을, 그분에게는 우리 가진 것들, 그분이 빼앗아가 원래 그분 거고요.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 하지만은 그분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는 습관 갖기입니다. 이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로 아침에 첫 시간에 얼마를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들기입니다. 스쿼로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저는 10분 하겠습니다. 저는 30분 하겠습니다. 저는 2시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아침에 오늘 하루 하나님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에 참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갖기입니다. 거기에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입니다. 첫 번째 것이 1, 2단계라면 3, 4단계입니다. 내 뜻을 내려 순종하기, 순종의 일기 쓰기입니다. 거기 하실 분들은 예라고 쓰시고, 안 하실 분은 아니오라고 쓰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 안 하세요. 여러분 그냥 멱살 딱 잡고 너 안 쓸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은 여러분 불순종하시는 거는 그는 중례법 아시죠? 깨지는 건 여러분이란 사실을. 아까 선악과 얘기도 드렸지만은 여러분 앞에 사실은 자유의지와,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줄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앞에는 항상 선악과가, 나름대로의 선악과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 내 욕망대로 것을 내가 불순종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하면 고통이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이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그래서 일기를 좀 쓰세요.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컴퓨터에 쓰셔도 좋고, 공책을 하나 마련해서 쓰셔도 좋고요. 순종의 일기입니다. 손원배 순종일기. 이렇게 쓰세요. 새롭고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기입니다. 일단 순종의 열매를 한번 크든지 작든지 한번 경험을 좀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이뤄주세요. 그것도 기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데, 늘 내가 어디에 가면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지하고 주목하고 깨달으면은 초청하신 깨달, 포기하고 순종해서요. 한번 순종의 열매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럼 점점 더 순종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큰 일에 또 초청하세요. 그것이 비로소 인간으로서 진정한 보람 있는 행복한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순종의 간증문 쓰기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꼭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예라고 쓰시고, 하나 싫습니다 하는 분은 아니요라고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다 알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천하의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아들을 십자 죽는 데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늘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 통하여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늘 주의 일하시는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 늘 주목하면서 날 초청하실 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행복을, 의미를 발견하는, 누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